사도행전 15장 36절에서 16장 15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나바는 바나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랐으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경고하게 하니라. 바울이 드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르매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런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더라.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요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옥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누르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선교는 하나님의 선교입니다. 라틴어로 미시오 데이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선교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명이며 교회의 선교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교회를 통해 땅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선교는 하나님과 우리의 협력 사역, 즉 신인 협력 사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쟁으로 말하면 신인 합동작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교회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이 세상의 권세를 이기시고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와 함께 일하시는지 5가지 관점에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본문 15장 마지막 부분입니다. 36절에서 마지막 41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의 2차 전도여행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1차 전도여행에서는 바울과 바나바가 약 2년에 걸쳐 2000km 이상을 여행하면서
함께 선교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부터 시작되는 2차 전도여행에서는 시작 단계부터, 준비 단계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39절에 바울과 바나바가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차 전도여행 때 마가 요한이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가 버린 일이 있었습니다. 이 문제로 2차 전도여행은 시작 단계부터 바울과 바나바 사이에 의견 충돌이 일어났고 결국 두 팀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바나바와 마가 요한이 한 팀이 되고 바울과 실라가 다른 한 팀이 되어 각기 다른 방향으로 전도여행을 하게 됩니다. 이유야 어찌되었건 결과적으로 선교팀이 두 팀으로 나눠져 더 효과적으로 사역하게 된 것입니다. 이후에 사도행전은 사도 바울의 선교 사역을 중심으로 기록되었고 바나바의 선교 사역에 대해서는 아무런 기록이 없지만 제가 믿기로 바나바의 선교 사역 또한 많은 열매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사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때론 서로 의견이 안 맞아 삐걱거리기도 하고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기도 하는 연약한 자들을 통해, 연약한 교회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지난 2000년 동안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어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연약한 우리 교회를 통해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를 통해 이 땅에 역사하셔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16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디모데에게 할례를 주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루스드라는 1차 전도여행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했던 곳이었습니다. 디모데는 아마 그때 예수님을 믿었고 사도 바울의 제자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2절 말씀을 보면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얼핏 보기에 사도 바울답지 않은 일을 행하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을 다 알미르라. 어제 새벽에 나눈 것처럼 할례 문제는 이미 초대교회 지도자들에 의해서 불필요한 일로 확정되었습니다. 초대교회 지도자들이 다 함께 모여 할례가 이방인들이 죽게 돌아오는 것을 괴롭게 만드는 불필요한 행위임을 만장일치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사역에서 사도 바울은 할례 문제에 대해서 단호했습니다.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가 될 것이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되 사랑으로서 역사는 믿음뿐이다 라고 계속해서 단호한 입장을 취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예외적으로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합니다. 왜 그래야 했을까요? 저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주신 지혜가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은 아마 이때부터 디모데를 초대교회의 다음 세대 지도자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비록 초대교회 지도자들이 할례를 불필요한 행위로 확정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 중에서 여전히 할례를 주장하는 할례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디모데가 앞으로 교회 지도자로서 중요한 역할을 할 때에 이 할례파 그리스도인들과 충돌할 것이 불가피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할례파 그리스도인들과 할례 문제로 불필요한 갈등을
겪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할례 문제로 디모데가 공격받는 그런 일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가 이방인들뿐만 아니라 모든 유대인들, 할례파 유대인들까지도 다 아우르는 영적 지도자가 되기를 원했고, 그래서 할례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주신 하나님의 지혜였습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시는 것 또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지혜를 주셔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6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서든 말씀을 전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때로는 성령께서 못하게 하시는, 방해하시는, 오히려 막으시는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힘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셔서 드로아로 내려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계획했던 방향으로 가지 못하고 전혀 생각지도 않은 곳으로 성령께서 인도해 가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령께서 때로 우리의 앞길을 막으시기도 합니다. 우리의 인간적인 최선이 아닌 하나님의 최선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가는 길을 막으시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전혀 다른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저도 사역자로 살면서 그런 경험들을 여러 번 했고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도 제가 계획하고 제가 결정하고 제가 선택해서 이곳까지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의 길들을 막으시고 제가 생각지도 않은 길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이곳에 있게 되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마찬가지이실 것입니다. 그건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이고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9절에서 12절인데 9절 말씀을 보면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배를 타고 마게도냐로 건너가 빌립보에 이르게 됩니다. 성령께서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그들을 인도하신 것입니다. 때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역사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하나님께서 특별한 방법으로 기적적인 방법으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실 때가 있습니다. 꿈을 통해서 또 환상을 통해서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인도하시기도 하십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13절에서 15절입니다. 13절에서 15절 말씀을 보면 빌립보에서 우연히 한 여인을 만납니다. 13절을 보면 안식일에 기도할 곳을 찾아 강가에 나갔다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두아디아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인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복음을 듣고 믿게 됩니다.
그래서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게 되고 그 집에 머물게 됩니다. 바로 거기서부터 빌립보 교회가 시작된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때로 우연한 만남을 통해서 일하시기도 하십니다. 여러분 돌아보시면 지나온 삶의 우연한 만남을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신 일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있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는 우연은 없다. 우연을 가장한 필연만 있을 뿐이다라고까지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선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교회를 통해서 온 땅과 열방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과 우리의 협력 사역, 신인 협력 사역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동력자로 부르고 계십니다. 그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성령의 능력, 성령의 지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교회 되어서 우리를 통해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삶 속에 살아 역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들 속에 하나님께서 다양한 방법으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5가지 어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들을 보았지만 이외에도 수십, 수백, 아니 수천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루하루 순간순간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말 한마디도 조심하며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도 조심하며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들을 소중하게 살아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에녹이 300년을 그렇게 살아간 줄 믿습니다. 날마다 순간마다 삶의 작고 사소한 일 하나하나까지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감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삶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 또한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셔서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다운 사람 삶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